바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그리스도가 오심을 설명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이 설교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를 일치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대장정을 쭉 설명하면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시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거늘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울에게 왕권을 줬다가 그를 패하셨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 씌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설교를 쭉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모세, 그리고 아담, 다윗, 예수 그리스도, 왜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은 이런 모형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을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있는가?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혹시 숨쉬지 않는 사람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숨 안 쉬면 오늘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숨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숨쉬고 있는 이 자체를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일한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개인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의 탄생의 교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심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교리입니다. 신비한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특별한 영감을 얻었다고 하든지 어떤 수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7년 10년 동안 도리를 닦아가지고 정말 하늘로부터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사실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경영할 경자에다가 낚시줄륜, 온 천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구원코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낚시줄을 늘어가며 계획을 세우고 낚시줄을 펼쳐가며 계획을 세우고 그 경륜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 돌발적인 사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적인 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한 가문의 이야기로 한 지역의 가문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낚싯줄 이어가듯이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놀라운 사건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있어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원섭. 나만 얘기하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고? 유영상, 유무규, 우재수.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역사 안에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역사를 리더하고 역사의 중심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Before 그리스도, BC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주님이 누구냐면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표현했고, 초래급 대장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제사 드리는 사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옆에 사람 아닙니다. 오늘 나입니다. 오늘 나. 그럼 옆에 사람은 누굴까요? 보조 주역자들입니다. 연극으로 말한다면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주인공을 보좌해서 나타나는 조역들이 있습니다. 조역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는 엑스트라가 있고, 엑스트라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관객들이 있어요. 껌 씹으면서 구경하는 관객들. 오징어 씹으면서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콘칩 먹으며 구경하는 관객들. 아이스크림 먹으며 구경. 요건 좀 맞는지 모르겠네. 현대 시점에서. 오늘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인데,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인공으로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역사 속에 가장 큰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건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함 속에, 하나님의 선택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따라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쓰고 버리고만 한 유기된 사람이냐, 여기에도 큰 이야기가 필요한데 오늘은 말씀을 지나갑니다. 역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를 주었고 사무엘 때까지 주셨으며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안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다윗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주인공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다윗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가는 길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에 확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파 침례교회 요즘 들끓고 있습니다. 전애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질문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들은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면 당신은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다시 태어난 생일이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는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거듭난다고 말했으니까 두 번째 생일이 있으니까 두 번째 생일이 없는 당신네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공부할까요? 요따위 식으로 대답합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이보,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 마음대로 거듭난 날짜 정해? 거듭난 날짜는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가 나는 모르지만은 태어난 날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만이 우리를 태어난 날을 알고 있는데 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복에 헛소리 좀 하지 마시게. 가서 너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못 가르침을 다시 고하게.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확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윗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왜 왕의 자리에서 패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사울왕을 패하셨는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울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을 그때에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는 정말 인격이 잘 갖추었습니다. 외모도 너무 잘생겼어요. 참 잘생긴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에 결혼 안 한 처녀들이 바라본다면 이런 신랑감 거의 최고의 1등감을 외형적인 모습에서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올려요. 같이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낫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긴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보다도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최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어디 그런 사람 좀 있을까요? 어디 그런 사람 좀 있을까?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결혼 안 한 사람 어디 혹시 그런 사람 없을까요? 조건이 참 잘 갖춰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과는 달리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아들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사원 하나를 데려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즉시로 순종합니다. 사흘 동안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 땅으로 살림 땅으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모르는 사흘 길을 헤맸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사흘 동안 다니다가 벌떡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까 아들을 걱정할까 더 염려스럽다. 암나기보다는 아들이 더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자상한 사람, 효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사울이 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조건인데 그보다도 귀중한 것은 순종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효의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이후에 보니까 사환이 우리 갈 길을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경건한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저를 선택함을 알게 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하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이 나 왕으로 세우신답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왕이면 조금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숨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를 행구, 짐짝 틀들입니다. 짐을 모아는 그 짐짝 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디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짐짝 틈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 숨어 있어버린 거예요. 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같은 것이 어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의 마음에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과 내면적인 조건이 잘 이루어지는 왕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내가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인 신앙의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경건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을 패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뀌어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왕권에 집착합니다.
왕권 때문에 너무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직무까지도 대행을 해버리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이 무너졌습니다. 교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를 버리기로 정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건의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있을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성경의 모습 전체를 보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장장 3달이라고 말합니다. 3달. 거구인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가면서 여기 보니까 3달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3달이 아니고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간 것이 다윗입니다. 장성한 형 셋이 군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 세 아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그의 상관에게 먹을 것을 주게 만듭니다. 잘 순종합니다. 근데 이거 웬 보니 저 건너편에 키가 멀대 마냥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잠자고 있느냐? 너희 중에 나와 겨룰 자가 하나도 없었던 40일 동안 모여가는 겁니다. 딱 바라보는 순간에 다윗이 열받았어요. 요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열받았어요. 이것이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가?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저것이 어찌 하나님을 못 오가는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의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목록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못 오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군대로 시체에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성경 역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시당하는 거 다윗은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다윗은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모독당하고 멸시당해도 되지만은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는 골리앗과 싸움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블레셋 군대 전체를 무찔러 버립니다. 참 놀라워요.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사울왕을 환영합니다. 왜? 사울왕이 승리를 이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르되, 창화란 말은 노래를 주고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화하여 가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이 속에서 슬며시 올라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면 난 뭐야?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살아남겨서는 안 되겠구나. 죽이려고 내며듭니다. 창으로 벽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단창으로 벽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닐 때마다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잘라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죽이려 하셨나이까. 다윗이 사울왕의 검을 뽑아다가 사울왕에게 보여줍니다. 이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 사울왕 하나님께서 버렸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버린 사람, 어차피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패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패한 왕, 이 왕이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표현할 때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대적하리요? 내가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원수 갚는 것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다윗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심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하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21절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부터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복하고 그리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참 창피하지만은 성경에 그대로 표현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밧세바는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왕의 성로에서 저가 목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죄 사건 때문에 다윗 앞에 누가 다가오냐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 나단이가 찾아옵니다. 왕이요, 왕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 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자며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부자는 자기 것 다 두고 이 가난한 자, 자기 문간에 사는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이 행인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요,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는 양의 새끼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말이 끝이기도 전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은 왕에게 부족함 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처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고 당신의 집에 재난과 환난이 일어나며 백주 대낮에 내가 행한 일이 내 처들에게 일어나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도 저 시골에서 올라온 별 볼 일 없는 시골 선지자, 별 힘도 없는 시골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약한 농부 출신, 힘없는 일개 나약한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받았지 내가 누군데. 여러분들이요, 멸시, 무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약한 자라는 거, 볼품없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는 굴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언제 쓰실까요?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를 최고의 강력한 지도자로 출애굽 40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를 세우셔서 쓰심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내 말씀으로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는 회개합니다. 일주일을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대전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죄가 하나님 앞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얘기한다면 내 죄과를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나단도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신하들도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땅의 권력과 권세와 명예 가지고 나 이 모든 것 물을 사람이 없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나이다.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야를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다윗은 회개의 삶을 삽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영모를 깨하여 쫓김을 받아갑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피난을 가는데 한 지역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울의 집의 족속이며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멩이를 던지며 돌을 날리며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러 갑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빌어먹을 자요 비루한 자요 빌어먹을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빌어먹을 자요. 그때 신하 중 하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청합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저에게 건너가서 저의 목을 베게 하소서. 열받았어요. 충분히 뵐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다윗이 막아섭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그냥 두어라. 너희와 상관없느니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니 그냥 내비로 두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원수가 저주하는 거 내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 내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쫓기는 이것도 내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지금 쫓겨가는 것도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런 욕을 먹는 거, 내가 이런 저주받는 거 내 죄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정직과 진실함의 사람입니다. 투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책임 완수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떼를 지킴에도 책임 완수합니다. 전쟁터에서 형님을 맞아가는 일에도 책임 완수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왜 제가 4주 동안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다윗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입니다. 사람처럼 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분명히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와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고 가장 정직한 삶을 살 줄 알았고, 열정의 사람이요 책임 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조건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지시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쓰셨고, 역사 속에 그 말씀을 내게 주셨고, 역사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 속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